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개론에 이어서 오늘은 제2교시 여호수아서 1장부터 8장까지 1일부터 15일까지 분량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볼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 너무 시간이 분량들이 많이 늘어나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더 힘들어한다. 그래서 보름씩 여러 의견에 의해서 보름씩 보름치를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이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명령과 준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지켜 나가는 측면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두 가지. 하나는 거룩성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 두 번째,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속에서 팩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신앙과 삶을 구별해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결국은 삶이고 삶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우리가 1장에 보면은 9월 1일 날 묵상할 때 보면 첫 번째 제목이 담대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은 앞서가서 도우라. 세 번째는 라합의 용기, 구원의 징표, 요단강을 건너서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참 중요하다. 그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또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또 묵상의 가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고 나가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자, 이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제1장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1장에서는 서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명령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1장부터 5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이 정복 전쟁을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줬고 누구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했습니까? 그렇지, 지도자.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1장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지도자를.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리고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준비할 것, 이것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 뜻을 전달하셨고, 그리고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누구에게 또 전달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준비할 것을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할 때에 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이 만약에 이 속에서 가감을 했다면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도자로 세워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줬고 준비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지도자는 그것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 내용들을 전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은 지도자의 조건입니다. 그죠?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 명령에 순종, 지도자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명령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도자의 근본적 조건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1장에는 우리가 지도자로서의 근본적 자세, 지도자로서의 근본적 자세와 조건이 빠졌네. 근본적 자세와 조건. 지도자로서 근본적 자세와 조건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지도자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면은 백성들은 이 말에 순종을 하더라도 불순종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따라서
지도자의 근본적 자세는 항상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항상 하나님과 교통.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순종하는 이 근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근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네 능력을 가지고 싸우라, 그런 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장 6절 한번 봅시다.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형통하는 조건은 8절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강하고 담대함은 누가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의지, 자신의 어떤 능력,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따여서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위로하여서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과정들을 펼쳐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지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해서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믿지 못하면은 자신이 믿지 못한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더라도 믿지 못하는 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조건, 첫 번째 조건,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든 것을 역사 속에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자로서의 근본적 조건과 자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나가라.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세.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요.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는 부분들이 무엇은 뜻인가 하면은 8절, 방금 여러분들 읽었죠?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죠? 이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었더라. 율법을 지켜 준행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지켜 준행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세 속에서, 율법을 지켜 준행하는 속에서, 이 속에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형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통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용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용기.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용기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용기,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줄 때는 그의 손을 통해서 능력도 주시지만 능력 주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는 것은 그에게 주시는 직접적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능력입니까? 간접적 능력이 있습니다. 직접적 능력은 그 본인에게 주는 능력이라면, 간접적 능력은 환경을 통해서, 첫 번째 환경을 통해서, 환경적, 두 번째는 여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꼭 하늘에서 여러분들 하늘에서 뭐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환경적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나에게 주시는 직접 능력도 있고 이런 간접적 능력도 있습니다. 두 가지 능력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기를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용기라는 것은 여러분 담대함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담대함은 어떻게 생겨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가지는 용기는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기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속에 용기가 생겨나는 이 용기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스스로 여러분 용기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기는 용기는 환경에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환경 속에서 그 용기는 더 큰 용기가 되지 않으면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라 라는 이 용기는 담대함인데 성령께서 주는 위로와 담대함이기 때문에 무너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용기는 무너짐을 당하지 않는다. 무너짐을 당하지 않는다. 무너짐을 당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1장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의 지도자는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라는 것은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그죠? 성도들. 모든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나갑니까?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여러분 액세서리 들고 목에 십자가 걸고 한다고 그게 함께 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용기는 직접적 능력과 간접적 능력이 있다. 직접적 능력은 나에게 주시는 본인이 주는 능력.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적 능력. 그러면 이 직접적 능력도 다양성 속에서 나타나죠. 우리에게 때로는 그 모든 부분들을 잘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관찰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힘과 같은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해 주시고 이런 속에 우리를 하여금 직접적 능력도 주시죠. 그런가 하면은 간접적 능력이 더 크죠. 그죠? 간접적 능력이라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10장에 가면 보겠습니다만은 아이런 꼴짝이 그 사건은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구가 여러분 한 시간에 약 한 몇 킬로 제가 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약 한 1600km 돕니다. 그 자전을 멈춰버리는 역사가 이 능력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도자로 세워진 근본적 자세와 이름 속에서 세워진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것이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1장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멜성경에도 보면은 서론에서 그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6페이지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핵심 단어가 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핵심 단어가 있는데 건너라, 그리고 취하라, 나누다, 섬기다 라는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인데 이걸 잘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말씀은 네 가지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말씀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 속에서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너라 그러면은 건너야 되는 거죠. 취하라 그러면 믿고 취해야 되는 거죠. 나누라 그러면 나눠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자 되라 그러면 섬기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선민의 입장에서는 절대적 순종입니다. 절대적 순종. 선민 입장에서는 절대적 순종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형통이 있다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흘러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형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장을 묵상하실 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잘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매일 성경도 그 내용들을 잘 다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함께 곁들여서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 되어라. 그리고 형통하는 자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형통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삶이고, 삶이 신앙이 되지 않고는 우리 속의 형통이라고는 여러분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온갖 잡다한 것 다 해놔놓고, 그리고 난 뒤에 거룩한 채 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치 지키는 채 하면서, 겉으로는 지키는 채 하면서 실제 삶을 돌아보면은 지키지도 않고, 그런 가정스러움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 속에는 형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지난 아이성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성 전투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아간이 그런 일들을 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리를 그가 정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는 2,000 정도만 가도 이기는데 그들이 3,000이라는 병력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부분들은 대단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서는 단 한 명도 전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성에서 일어났던 전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여리고성 자체의 무너짐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보지 못한 그들 모습, 바로 여리고성보다도 36배의 전사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36명이 아니다. 6장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장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두 정탐꾼 사건이 일어나죠.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을 하게 되는데, 두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두 명은 정인이죠. 그리고 두 명은 정인이가 동시에 서로 간에 동력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전도자를 보낼 때 한 명씩 보냈을까요?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낼까요? 두 명씩. 왜 짝지어서 보냈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크게. 하나는 정인이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실족하지 않도록 동력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내 혼자 하는 것보다 동력자가 있을 때 더 힘이 생기고 서로 간에 용기가 생기죠. 저도 사역할 때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사역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집사님들이 함께 동력하고 힘이 되어지고 이러면은요, 내가 가다 지쳐도 또 일어서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 두 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2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2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라합은 나중에 이 12 정탐꾼과 함께 했던 정탐꾼과 함께 여러분 같이 여리고성이 나중에 무너짐을 당할 때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몬이라는 그 정탐꾼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 나타나는 보아스, 그죠? 보아스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하게 되는 거죠. 살몬과 이 라합과 그리고 두 정탐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정탐꾼 가운데서는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살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몬을 통해서 나중에 보아스가 라합과 살몬을 통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그렇죠.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속에서 이새가 있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제2장은 역사 속에서 두 정탐꾼과 라합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제2장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이 되어라. 여러분, 라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이 자체에서 벌써 나타나는 뉘앙스가 뭡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은 진짜로 세상적으로 말해도 나가도 많이 나간 사람이죠. 그게 다 이방인.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요. 모든 사람은,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으로 그를 회개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라합이라는 라합과 두 정탐꾼을 통해서 나중에 역사 속에서 살몬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게 되고 이제 이세 아들이었던 다윗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되고, 이 속에서 누가 혈통을 통해서, 이 계파를 통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2장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과 구원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는가? 라합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 진실된 신앙과 구원의 조건. 여기서 이제 구원의 조건에서 이제 설명할 때에 라합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합이 구원을 받을 때에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는 따를 것이라 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 정탐꾼과 결혼을 합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라합은 그 가정에 붉은 띠를 내리게 하죠. 그 붉은 띠를 내려서 온 가족이 들어온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죠? 붉은 띠. 이 붉은 띠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에 들어온 자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제2장이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제2장을 통해서는 왜 이런 붉은 띠가 강조를 되고 있을까? 그죠? 2장 이후에 그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요단강을 여러분들 건넙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여리고성과의 전투 속에서 그들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어떤 가정만을 손대지 않습니까? 21절, 22절에 보면은 어떤 가정만, 특히 21절에 보면은 붉은 줄을 가지고 창문에 매다른 가정만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코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부분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함께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13장 이후에 보게 하고요.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 속에 구원의 완성들이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또다시 구원의 백성들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동일한 방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밧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 묻은 그 흔적을 통해서 구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2장이 우리 속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장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성 있게 여러분 다루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과 구원의 조건을 다루면서 우리는 세 가지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신앙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은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용기 있는 신앙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완전에 이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아니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세상이 두렵거든요.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고 내가 손해봐, 저렇게 하면 저렇게 치고 손해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용기를 잃어버리는 바보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신앙이 되어라. 그죠? 그 부분은 라합뿐만 아니라 두 정탐꾼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정탐꾼 보십시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자신들이 이미 들어왔다는 사실을 밀고 되었고 이미 발각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튀어버리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살몬과 라합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두 정탐꾼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용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용기.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이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자에게 생기는 용기죠. 그 용기를 누가 줍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줬죠.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환경을 통해서 그 자신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이 2장을 묵상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항상 우리는 용기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신앙.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순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죠? 이 두 정탐꾼과 라합을 통해서 나타났죠. 누구만을 여러분 신뢰해야 됩니까? 그렇지.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신앙.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순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는 순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혹시나 여러분들 속에 여호와만을 바라지 아니하고 이거는 종교야. 이거는 단순히 그냥 주일날 우리가 출석하면 되는 것이야 라고 여러분 보시면은 안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오늘도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여호와 바라기인가.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순전한 신앙이 삭트지 않으면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의 근본들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합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시켜주고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이제 하나 더 하고 이걸 보고 이제 하나 더 합시다. 라합을 보십시오. 정탐꾼 봅시다.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멘. 이 내용을 통해서 두 정탐꾼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기생 라합 집에 갔다는 것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서 들어갈 때 여러 사람들이 그 속에 출입을 했지만은 그들의 생김새라든지 우리도 여러분 보시면요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세 사람을 딱 놓으면 우리 구분하죠. 그죠? 구분하잖아요. 옛날에는 더 뚜렷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이제 희석돼 버리지만 옛날에는 너무 뚜렷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과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는 이 몰골 고형 이 형체 자체가 구분됩니다, 여러분. 범이 납니다. 말투만 들어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경상도 사람이 아무리 이 표준어를 써도 폰하듯이 말합니다. 폰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들켜버린 겁니다. 그때에 나타났던 것이 이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사명을 다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향한 용기. 이건 라합뿐만 아니라 두 정탐꾼 속에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신앙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끝까지 수행한 자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장을 통해서 대체로 묵상을 할 때에 누구만을 대체로 조명합니까? 라합만을 굉장히 조명하고 두 정탐꾼은 별로 조명하지 않아요. 근데 두 정탐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이 두 정탐꾼이 가지고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그곳을 체크를 하지도 안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전멸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용기 있는 신앙, 그리고 또한 두 정탐꾼과 라합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는 순전한 신앙.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18절부터 여러분들 21절에 여러분 보시면요. 무엇이 중심적으로 다뤄집니까? 붉은 줄이죠. 그때 두 정탐꾼이 무엇을 하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라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라합이 자신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산에 있어서 사흘길 동안 너희들을 정탐을 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곳에서 절대 오지 마라. 그들이 없다 그래도 너희들 나타나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흘 동안에 아무것도 없이 산에 숨어서 그냥 사흘 동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사흘 동안에 라합이 먹을 것을 그 사람들에게 챙겨줬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피, 묻은 줄,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한번 19절 2절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누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 보혈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보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구원의 십자가를 오늘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 나는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묵상하는 2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신앙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신앙 속에서 나는 구원의 십자가를 세상 속에 오늘도 증거하는 정인이 되고 있는가? 이 십자가 안에 들어오는 자만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여러분 결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게으른 자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게으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징계 회초를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13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제1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죄송합니다. 제가 진도가 아마 빨리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3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3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자, 제3장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요단강 사건이죠. 요단강 사건. 요단강이 사건이 홍해와 다른 부분들. 홍해는 이것이 바다입니다. 바다고 이것이 육지가 된 거죠. 그죠? 바다와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요단강 사건은 이것이 물입니다. 이것이 강물입니다. 이 강물이 멈추고 이것이 바닥이 된 겁니다. 바닥, 육지.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물이 없는 거죠. 홍해는 바다가 갈라진 것, 이 사이에 길이 있는 것이고 요단강은 이것이 한쪽에 뚝이 쌓아지고 나머지기는 바다가 된 것. 이 사건이 요단강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요단강은 여러분들 그게 수확기였기 때문에 보통 때는 일반적으로 건너기가 쉬운 그냥 간단한 강이었지만은 수확기 때는요, 그때는 굉장히 장마가 심한 그런 때였고 그때 물이 쏟아지는 것은 계곡에서 여러분 갑자기 물이 쏟아지면 그 물살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이 요단강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 뛰어든다는 것은 곧 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강력함이 있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두부 자르듯이 그냥 이렇게 탁 한 부분을 잘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너도록 하는데 이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이 그냥 말랐는가? 아니죠. 무엇이 이 속에 앞서면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까? 그렇죠.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이 강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버렸습니다. 자, 이런 우리는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온전히 신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3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앙하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 속에 우리를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요단강에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크게 묵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이, 목사님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이와 같은 우유부단한 말을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시고 안 이루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3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라? 약속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될 때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리를 정직히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온전히 믿는 신앙들이 우리 속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너무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은 이게 신앙이 광신주의자로 사람들에게 오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으로 가니까 광신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대로 바로 여러분 써보십시오. 광신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신주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소리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니까 광신주의라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이런 신앙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이거는 광신주의자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잘못되게 하니까 광신자처럼 여러분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편파적인 내용 속에서 그들에게 비추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 아니라면 믿을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단강 사건 속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때 요단강 속에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요단강을 마르지 않게 하시면은 그 요단강을 누가 건너겠습니까? 못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요단강을 만약에 못 건너게 되면은 그들은 요단강에서 한쪽 측면에서 그들은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그들을 치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꼼짝없이 다 죽습니다. 압살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 보시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는 어땠는가? 그래서 여러분, 광신자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바르게 행동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똑바른 그 행동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보이고 예수님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1절부터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렇지,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어디를 따르라는 겁니까? 그렇죠, 언약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3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여 서리라.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15절. 요단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괴를 맨 자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16절.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흐르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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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4장을 통해서는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조금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제4장을 통해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건너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12도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도를 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요? 이 12도를 취한다는 것은 12돌이 기억되는 거죠. 영원히 기억되는 거죠. 그런데 돌을 하나만 세우면 되는데 왜 12돌을 취했냐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12돌을 취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를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이 속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12를. 따라서 우리는 제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제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영원히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12도를 취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할 때에, 어떻게? 영원히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때 영원히 기억하는 것은 무슨 내용을 기억하는 겁니까? 요단강을 거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였고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은 영원히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도를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항상 연합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요단강을 12지파가 함께 건넜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연합을 하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가 보면은 1장부터 12장 속에서 일어났던 전투는 연합을 해서 이루어졌지만 13장부터는 각계 전투 속에서 그들이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4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묵상하자. 첫 번째는 오늘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영원히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오늘을 통해서 일어난 그 역사를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첫 번째는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 되자. 이걸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오늘 보니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완전히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무너짐을 당해도 무너짐을 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더 회복의 역사를 이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도 우리에게는 은혜를 준다 그랬죠. 우리에게 징계는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함께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렇지만은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라 그랬죠. 그들은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답다. 몇 프로? 그렇죠. 100%입니다. 100%. 이야, 이 마음이 드네. 예. 답이 바로 망설임 없이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한다, 안 임한다?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적절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돌아보게 하시면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 속에서 은혜의 열매가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을 돌아봅시다. 12도를 취한 이유는 바로 그런 속에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12도를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신앙의 연합을 이룹시다. 12도를 취하듯이 모든 세대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를 이루가도록 해야 돼요. 모든 세대로 하여금. 우리는 모든 세대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하나를 이루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힘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모든 세도로 하여금 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도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하나를 이루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동력하고 연합하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관심 없이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우리가 보고 다른 곳으로 또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어디를 여러분 보시는가 하면은 자, 12도를 찬 것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자, 갑시다. 자,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하는 곳을 가져다 거기에서 두었더라. 아멘. 하나 아니고 12이죠. 12이라는 것은 12지파를 함께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한 장소에 있습니다. 그렇죠.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 있는 겁니다. 모두 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든 세도로 하여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를 이루는 일에 우리는 힘쓰고 예서는 그런 공동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12돌이 여기저기 흩어진 것이 아니라 12돌이 지금 한 곳에 있죠. 모든 세대입니다. 모든 세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를 믿는 일에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에 책임을 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제5장을 통해서는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제5장을 통해서는 자, 제5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불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제5장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12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지시합니까?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할례를 행한 상태에서 나왔지만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그 광야가 굉장히 척박한 거기도 하지만은 광야가 전부 다 여러분 이게 그냥 순탄한 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할례를 행하면서 있을 그런 여유로움도 없고 왜? 이 하나의 사막의 도적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짐승도 있고 그 속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에 자신들을 노출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고 난 뒤에 12도를 세우고 난 뒤에 무엇을 행하도록 하는 겁니까?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할례를. 그러면 할례를 행할 때에 여러분 할례를 남자가 행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표피를 베게 되면 그 고통 속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세겜의 추장 아들을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들 세겜 추장의 그 족속들을 진멸시키는데 등장했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행하도록 해가지고 쏘이죠.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해가지고 3일째 고통을 안고 있을 때 그때 그들 쳐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그런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완전히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그들을 쳐버리는 것은 말 그대로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5장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은 두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다? 불변하시다는 불변하시다. 무엇에 대해 불변하다? 언약에 대해서 불변하다. 무엇에 대해 불변하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변하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그 모습을 우리 몸에 담는 거죠. 그런데 이 할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행했을 때 외부로부터 당하는 그런 침공, 내가 막아줄 테니까 너희들의 언약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내 말만 따르라는 거예요. 불변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어라. 5장을 통해서는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가 되라. 불변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의심치 말아야 된다.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런 속에
제가 방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것, 창세기 17장 이것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 할례를 행할 때는 창세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디나 사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집단적 할례잖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 그 고통을 이미 듣습니다. 그들의 장면들을 이미 봅니다. 아, 저놈들이 이제 꼼짝하지 못하겠구나.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들은 침노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표피를 벤다는 것은 새 속을 잘라내는 거죠. 거룩한 모습을 우리를 세워 나가는 거죠. 이런 속에 신앙으로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적인 측면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를 치러올 수 있다는 것, 내가 그거 다 막아줄게. 신앙으로 너희들이 먼저 바로 세워져. 그 모든 것은 내가 막아줄게. 이걸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그 성취를 이루어가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준행하는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는 두 가지를 이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가운데에 있는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를 당금질하고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할례는 말 그대로 첫 번째는 언약에 대해서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는 본문에 통해서는 이 할례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 속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그 속에서 남자는 힘을 쓸 수 없어요. 그 고통 속에.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침략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를 싸우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는 5장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5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그대로 행하더라. 그때에 자 13절 보십시오. 누가 지금 지키고 있는지. 여호수아 눈에 지금 누가 보입니까? 군대 장관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에 그때에 사실은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이제 그의 눈에 이제 보인 거죠. 자, 13절, 14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죠? 아멘. 그들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제6장은 어떤 묵상을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과 절대적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절대적 순종. 자, 6장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묵상하시고요. 6장도 요점 정리를 제가 한 두세 개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7장, 8장도 요점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 우리가 여기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절대적 순종이 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의 날을 인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리고성이 그냥 하루에 무너진 것이 아니죠. 하루에 몇 바퀴 돌아라 그랬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6일. 제7날에는 몇 바퀴? 7바퀴 인내죠. 그때 그들에게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침묵을 하도록 했죠.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함성을 지르게 할 때 그때 여리고성이 밖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치 손으로 눌린 것처럼 밖에서 안으로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도 부상당하지 아니하고 안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군사들이 그 돌에 그 흙에 눌려져서 전부 다 진미라 했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날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약속의 날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 기다릴 줄. 참 이게 참 어렵죠. 저도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힘들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때가 있습니다. 제7날에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보면은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그렇게 했더라.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언제?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그때의 20절 한번 읽습니다. 20절부터 21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아멘. 누가 이게 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신앙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7장, 자, 잘 달려오셨습니다. 7장, 8장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7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묵상을 하도록 하는가? 제7장은 아간의 범죄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의 전투는 누가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활을 쏜 적 있나요? 창을 던진 적이 있나요? 돌팔매를, 베냐민 지파는 돌팔매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돌팔매를 그들이 사용한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전리품을 취한다는 것은 승리한 자만이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훔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제7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자들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자는 반드시 멸함이 있습니다. 아간이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제7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자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의 최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의 최후는 무엇이었습니까? 멸함. 멸함이었습니다. 멸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는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는 모든 것의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탐심은 필경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탐심은 필경 사망을 낳게 된다. 이걸 묵상하셔야 됩니다. 탐심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그렇죠.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제7장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면 죄악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죄악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죄악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누가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심지어 여러분들 아간이 보시면은 그가 훔쳤습니다. 그가 훔쳐가지고 어디에다 숨겼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장막 가운데 숨겼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못 봤다는 거죠. 자기 장막 안에 숨겼죠. 그죠? 아무도 못 본 거죠. 근데 누가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다 드러낸 거죠. 구집뽑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제비를 뽑기 했죠. 제비 뽑기를 하니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걸렸더라. 그 가운데서도 나중에 누가 뽑히더라? 17절. 세라 족속이 뽑혔더라. 그 세라 족속 가운데서도 삽디가 뽑혔더라.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나중에 뽑혔더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간이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들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다 죽었더라. 그냥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까지 자신의 소유까지 다 전부 다 모든 것이 멸망 다 했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제8장은 이런 이 과거를 통해서 이 아이성 전투가 실패를 당하는 겁니다. 자, 제8장은 진정한 회개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진정한 회개. 제8장.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이것을 제8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이성 전투가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이미 승리로 거뒀던 그들에게는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때에 그들은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성은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성 전투는 우리 용사들 가운데서 그저 한 2, 3천 정도만 해도 그 아이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에 그들은 그 전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 전투가 승리로 일어날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요? 참패당했습니다. 참패당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참패를 당했는지를 성경은 우리 속에 증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장 5절 한번 먼저 읽읍시다. 자, 7장 3절, 4절, 5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7장 먼저 읽고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그렇죠. 2천 명만 가도 이기는데 3천 명 보냈죠.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36명이 오절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단 한 명도 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6명을 죽었다는 것은 여리고성의 전투에 36배의 사망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이 우리가 전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집중 공격을 갑니다. 호미백산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아간의 범죄함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이런 속에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들이 2, 3천 명만이 가도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몇 명을 뽑습니까? 3절에 보면 3만 명, 10배죠, 10배. 그죠? 그런데 이 3만 명을 그냥 숫자로만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 지혜를. 또 다른 은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만 명이 왜 필요한가?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유인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유인하여서 이 성에 있는 이들을 안으로 있는 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들을 유인하는 병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유인하는 병력들이 마치 지는 것처럼 하고 후퇴할 때에 이 병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들은 계속 후퇴를 하는 거죠. 그럼 이들은 계속 이긴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고 쫓아가게 될 때에 복병을 두는 거예요. 복병. 이 복병이 이제 이들이 나갔던 틈을 타가지고 이쪽에 치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 측면에서의 이 3만 명이었는데, 이 3만 명은 첫 번째 하나는 위장된 패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병.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이기게 하십니다. 또 다른 은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를 누가 줬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새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덧입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덧입는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바른 신앙 속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신앙 속에 세워지십시오. 바른 신앙 속에 세워지십시오.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선의 노력 앞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틀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도 참 중요하죠. 최선의 노력에 앞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틀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틀을 먼저 세워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을 항상 쌓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제단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요 화면에 다 보이죠? 자, 3만 명 뽑았습니다. 자, 8절 봅시다. 8절 좀 길죠? 8장은 3만 명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복할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누가 지금 지혜를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방법과 모든 계획들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리고성에 대한 전투와 아이성에 대한 전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은 우리가 말 그대로 그때 파병된 군사가 약 한 2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첫 번째 아이성 전투는 3천 명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은 성리인데 아이성은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의 여리고성의 전투에 대해서는 여리고성은 인내였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적극성이었죠. 그런데 여리고성의 전투는 인내에서 순종이었죠. 그 성리를 거두게 했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3천 명인데 2천 명 내지 3천 명인데 그들이 몇 명을? 적극성이죠. 그런데 이 적극성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최선의 노력 앞에 앞서서 하나님의 신앙의 틀을 먼저 이루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적극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이 적극성은 전부 다 여러분들요 소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적극성 속에서 그들은 전투를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2차 전투에서는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그 부분은 비교점은 제가 다음에 우리가 16일부터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이제 그 기본 주민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룰 때에 이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잠깐 한 5분 정도 비교 도표를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시간 쫓길 수 있으니까 도표를 그려서 구분해드리고 그리고 기본에 대한 그 주민들의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30절부터는 보십시오. 에발산에서 무엇을 낭독합니까? 그 모든 전투를 이기고 난 뒤에, 그죠? 이 모든 아이성의 전투를 이기고 난 뒤에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무엇을 샀습니까? 한 제단을 쌓으니 이것이 무슨 제단일까요?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그렇죠.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을 쌓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제8장에서는 진지한 회개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합당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 성경을 힘있게 묵상하시고 또한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에 항상 신앙 안에 나를 가두는 것, 신앙 안에 나를 녹이는 것,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것,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